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 전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한 마리 잃은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고 찾는 목자의 이제는 비유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가? 그것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죄인들이 저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 이제는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고 이제는 비난을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이제는 이 비유로서 이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또 회개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물론 원래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 중에 이제는 양 목자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이 100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바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요소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찾도록 찾으십니다. 기필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흥망성쇠도 하나님에게 있고 이 세상 운영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운영하시고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도록 찾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10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이 여인은 우리 성도를 말하고, 또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는 몸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또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심이죠. 그러나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이제는 경험해야 되는데, 예배 한 시간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힘쓰게 되고, 또 그 외에 양육 시간이 있으면 양육을 받아서 이제는 점점점 이제는 믿음이, 신앙이 자라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또 양육하는 가운데 또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고,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자기 가정에 있는 가족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사실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함께하는 이러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주님은 끝까지 그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은 여러 가지 현실들, 이런 일, 저런 상황, 우리가 보기에는 사건이고 문제지만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덜추어내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교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은 다 교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럼 100명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움직여간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20%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현상적인 것이지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20%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마다 너무나 충성, 열심, 헌신,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열심이 다 식어버리고 이제는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되어진 그러한 지금의 상황, 이것을 이제는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당연히 그 충성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 사람, 그런 분들, 그 어떤 직분을 받았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나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만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누구에게? 나는 아닌 것 같아. 저분은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저분은 당연히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잣대를 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죽도록 충성, 나에게 하신 말씀. 그런데 나에게 큰일 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작은 것에 자기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억지나 마지못해서나 체면봐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잘 아는 것인데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그게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 충성된 자, 정말 우리가 경건하고 충성된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뭐냐?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받은 이 형언할 수 없는 비밀의 경륜,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자다가 일어나서도 한번 깜짝 놀래야 된다니까요. 이게 한번 꼬집어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로 이건 뭐 어떻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위치에 나를 두셨는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늘 감사하니까 조금 적게 먹어도 불평 불만이 없어요. 좀 부족해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손해 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뒤처지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이 풍성을, 그리스도의 풍성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변치 아니하는 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뭐 하는 사람요? 전하는 사람. 이 사명을 우리는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 사명을 붙들고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울만 부른 게 아니고, 바울은 뭐 드라마틱하게 막 극적으로 한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크게 쓰셨고,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는 그런 어떤 은혜가 없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이 비밀의 경륜을,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것에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뭐냐? 물론 직장도 가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향기로 나타내고 삶으로 드러내서 그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부가, 내장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고.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내가 성공했다, 내가 어디에 올랐다, 내가 뭐 뭔가를 가졌다 하지만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뻔히 보이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낭떠러지에 서 가지고 내가 뭐 금을 막 내 몸에 금을 치장하고 내가 막 이런 거 어디 뭘 가지고 있고 그걸 자랑해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 낭떠러지에 조금만 한 발짝만 내디디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서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볼 때에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양들, 여기 말하면 이제 탕자와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지고 불쌍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래서 잠이 안 와야 되고, 먹는 것도 그냥 입으로 넘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아가서 이제는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데 이 일을 하면 내가 힘들 것 같죠. 내가 공고해질 것 같죠. 내가 이제는 내가 뭐 그래, 저 사람한테 부족한 게 있어서 저 사람한테 한번 교회에 오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능력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를 해보면, 복음을 전해보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있어야 될 모든 것들, 전도와 선교와 선교 부분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선교가 좀 이렇게 예전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뭐 가는 곳도 그렇고. 그러나 전도든 선교든 뭐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일에 이번 우리 초청집회를 앞두고 축제를 앞두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또 초청하고 계시고 해도 뭐 말도 안 듣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날이 뭐 저기 뭐 어떤 뭐 축제하고 동창회하고 뭐 무슨 날이 있다고 겹쳤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그러든 어쨌든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고 또 내 안에도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그걸 고쳐주셔서 바꾸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어떨 때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이 이제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제일 빠릅니다. 뭐가 빠르냐? 신앙생활, 신앙의 성장은 전도가 제일 빠릅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도를 하겠다고 누가 오란 데도 없는데 그 산골짜기에 곳곳에 가보지도 않은 데를 갔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데를 어느 날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려라 그래서 버스 타고 내렸는데 전혀 안 가본 동네인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파글파글해요. 내일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붙들었더니 우리가 성품도 좀 그렇고 우리가 믿음도 부족하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걸 경험했고 체험하니까 그 신앙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은 했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봤는데 그 다음 이제 이 우리의 갖춰야 될 양육적인 부분들도 따라가야 되는데 좀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앞의 내용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분들은 먼저 우리가 여기 정리를 해보면 아버지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택함 받고 중생되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즉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내 주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데 너무 그게 하고 싶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는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분명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도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내가 여기까지는 해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는 허랑방탕하게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이 분깃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이제는 나한테 어차피 줄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분깃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중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면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 아이가 우리가 어린아이를 태어났을 때 이제 자라가죠. 조금씩 이제는 몸도 움직이고 뒤틀리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몸과 말과 행동이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도록 그것이 이제는 자라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 생각, 이 행동이 이제는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로 그 자라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그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모든 관계, 모든 결과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분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은 거죠. 세상에 바쁜 일도 많고, 세상에 친구들 보니까 즐기고, 세상에 요즘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가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라, 내가 급하면 저 가가지고 저 유튜브라도 드리면 되지, 온갖 것으로 유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살기가 너무 힘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이런 꾀 저런 꾀를 내어서 세상을 쫓아가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사는, 바로 이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있어서 정말 주님은 날 위하여 모든 것을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에게 너는 죽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너는 내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정말 생명이고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를 대든지. 그래서 이제는 따르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무엇과 같으냐? 그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 속한 것이 되어지고, 그 결과는 오늘 나오는 것처럼 14절 보십시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하니, 그 전에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어떤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될 것 같지만 그건 결국 허랑방탕한 것이고, 그 결과는 다 빼앗기는, 재산을 허비하더니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자본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건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주셨고, 행동할 수 있는 자원을 주셨는데 그걸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흉년이 들고 궁핍하여지고,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돼지 키우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것을 먹고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완전 쫄딱 망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모든 거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난하든지 부요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주례했던 내용 같은데, 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신랑 되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환경에, 여건에 얼마나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주님을 떠날 때가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고 재산 허비하고 흉년이 들고 궁핍하고,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완전히 이 자유를 다 빼앗기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는 길을 떠나서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았지만, 이 롯이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을 딱 네가 해라, 네가 먼저 좌라 우라 네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막 좋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듣고 딱 조건과 환경을 보니까 여기 가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데다 그 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불에 탈 때 모든 것을 다 잃어 뭐 하나 가져 나온 게 없어요. 겨우겨우 몸뚱이 자기 딸.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지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결과를 맺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세상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왜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한 번 보겠다고 뭘 다 짊어지고 싸가지고 찾아와서 저 히바 여인 아프리카에 있는 여왕까지 와가지고 보고 갔다는데 그 지혜가 엄청 나가지고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고 그런데 주님을 떠나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꾀에 빠져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지키시겠냐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좀 나라도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정략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언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솔로몬을 탓할 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을 붙들고 그것을 쫓다가 마치 나방이 이제는 불을 보고 쏜살같이 날아가지만 결국 그 불에 삼켜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해보고 돌이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결과는 사망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고난이고 영원한 가난이다. 꼭 그게 찍어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것은 정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는 정말 이건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 둘째 아들이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그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배려,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니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러한 요소, 난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난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 그런데 오늘 이런 일도 있고요 바쁜 일도 있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요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친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이제는 격려하고 이제는 사랑하고 이제는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주님 내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저 사람하고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잃어버린 것이고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그 결과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완전 다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당한 그 상황이 처절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염치 없지만은 그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 가야 살겠다. 아버지한테 내가 가서 정말 나의 죄를 고하리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에게는 회개의 특권을 주셨어요. 사람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내가 외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모르지만은 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20절의 말씀이잖아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회개는 뭐가 회개입니까? 일어나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네 자신의 정말 하나님과의 무너진 이 관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처절하게 자백하고 이제는 이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는 십자가로 그것을 처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킬 때에 벌써 우리 아버지는요 저 멀리 다른 사람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상거가 먼데 알아보고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기며 달려갔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해도 회개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고백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위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를 이만큼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이제는 죄를 얻었다고 고백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팔에 신을 신기오라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좋은 옷은 우리가 입어야 될 의의 옷이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를 대신하여 을을 이루어서 너에게 입혀주었다. 이 말씀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모든 것을 걸만한 걸고 순종해야 될 진리인 것을 이제는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누구한테 아무한테나 안 끼우죠. 결혼한 반지를 끼우지 않습니까? 왜요? 이제 우린 그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락지는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대리자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제는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정말 이 땅에서 천국 가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을 기른 것만큼 그 실력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사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할 때에 그 영혼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선지자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 알고 통회하였던 것처럼
돌아오는 역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사 주시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의 영역을 얼마나 다스립니까? 물질, 돈, 우리 모든 가족들, 관계, 사실 우리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모든 살아가는 삶의 영역도 조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이제는 우리의 가정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린 것 같은 그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 주십니다. 이 발은 바로, 이 발에 신겨주는 신은 복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디든지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 같은 자도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요, 복음 잔치요, 구원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가장 기쁜 잔치가 뭐겠습니까? 나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번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이런 잔치의 날, 정말 내가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순종으로 영혼들을 초청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셔서 오늘 이 아들에게 입혀준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그곳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부어주실 때에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의심하고 데려온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지금 내가 1년에 한 번씩 오는 저 사람 저 와가지고 뭐가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나님이 그 시간이, 그 날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초청해서 우리가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정말 돌아온 둘째 탕자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그 보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고 개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헤매인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좀 폄훼하는, 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뻐할 것은 생명이,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축하하고 기뻐할 때에 내 마음도 변화되어질 것이고, 나도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요소, 내 안에 있는 잃어버린 이 요소들도 이제는 다 바뀌어서, 둘째 아들과 같은 요소가 바뀌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이번 또 계속해서, 이번에 이번만 날이 아니라 매주 매일매일이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